기록을 해야 돼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그 질문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눈동자와 같은 그 관심과 사랑이 또 임마누엘이 저희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자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강단 메시지는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그 광주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광주에 간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 여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예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와 또 제가 그 노예의 원이고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노회장님 제가 이제 교육부에 속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교육부에 속해 있어서 결국은 겨울방학이 긴데 결국은 랩런트들이 좀 그 원단 메시지 받고 수련회 메시지 받고 또 이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부분을 놓고 교육부 담당이니까 뭐 다교육부더라고요. 캠프도 그렇고 뭐 목사들 뭐 심화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부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낯설고 가면 어떤 상황이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이게 인지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고 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의 이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을 늦지 아니하고 정말 작은 자로 하나님의 주의 정말 주인 아니고 종으로 진짜 교회의 주인 아니고 섬기는 자로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달라고 저 항상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계속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뭐 성령 충만이 여러분보다 더 뭐 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불확실하니까 여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다 불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내일 예상을 해요.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도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사실 이루어집니까? 많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인데 우리가 그 불확실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통로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너무나 많아요. 금방도 뭐 교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저도 봤거든요. 서울대에서 기독교인이 아닌데 서울대 학생들이 이 그 차별금지법을 보고 이거는 역차별이다라고 하고 심포지엄을 했어요. 심포지엄을.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성애를 이건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자 아닌 사람을 역차별하는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 엄청 심포지엄을 했었거든요. 서울대 애들이. 서울대 친구는 역시 서울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동성애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예능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적인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여자 만나러 가나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러 가도 갸우뚱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때는 정말 순정 만화에나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상식화돼 있고 지금 문화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끼지 않으면 문화 축에도 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이런 걸 보니까 문학 책을 보니까 옛날에 그 전쟁을 나가잖아요. 로마나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나가면 동네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처자식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들만 군대를 따로 만들어서 동성애자들한테 지키겠다 하더라고요. 안전한 거죠. 자기 동성애니까 동성애자들한테. 그런 기록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 인구에 비해서 동성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뭐 핍박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뒤집을 일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그 사람들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양성도 이렇게 우리가 아니 이성애자들도 막 그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막 인정해줘 막 이렇게 하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막 그죠? 근데 왜 걔네들은 특별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냥 뭐 시험시험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그때서야 떳떳하게 이렇게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이러면 진짜 완전 도태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상식 이해한가? 그렇지 않나요? 보통 결혼을 전제하고 이제 진짜 뭔가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막 하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이성애자들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 연애하는 것들이 평등화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우리도 연애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숨기고 권사님 안 그러셨어요? 막 오픈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결혼한다 하면 그때 오픈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동일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러긴 했겠지. 근데 그거는 연애라는 것이 사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동성애라는 걸 놓고 그렇게 막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모나 작전.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제일 너무 때리고 싶어. 근데 저희 같은 미운 짓을 하네 얼른 가서 때리는 거지.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어떤 그 뒤집는데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 어떤 매체 이런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유 나는 이제 뭐 나이 먹었고 뭐 나는 결혼 다 했으니까 상관없지.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는 어떤 것이다. 또 이성애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유튜브를 그러니까 막 깊이 뭐 1시간짜리 이런 거 못 보고 1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뭐예요 유튜브인데 1분짜리 쇼츠라고 하죠. 넘어가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안 지나치고 봐요. 왜냐면 내가 그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 얘기를 쫓아가서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보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가관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메시지가 또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 것 같아요. 물론 20분, 30분짜리 이런 거 못 보지만 한 1분짜리 스님이 얘기하는 거, 무당이 얘기하는 거 잠깐 내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 이제 이게 복음으로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제일 쫄병인데 쫄병이죠. 그런 제일 꼴이죠. 그런데 나이로 보면 이제 꽤 되잖아요. 이게 배승일 목사님이 이번에 이 나머지 분이 노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주에서 광주로 장학회 모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멤버셨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 쭉 진행하시다가 김유희 목사 이거 뭐 랩넌트 운동이라고 하면 저기 사람인데 말을 좀 해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아우 저 이거 얘기할지도 몰라 하고 생각이 없어서 말 못한 게 이렇게 있는데 쭉 진행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같은 얘기 들어야 된다. 반복도 중요하다. 같은 얘기 들어야지. 각인될 때까지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나는 어떤 면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인정 안 하게 되는지 메시지 안에서 뭐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도 회당에 가서 당위성 이를 설명했거든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설명해야 되고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좀 더 복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화적인 성향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특히 이단 내 대적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뭐 신천지든 뭐 여호와 증인이다 하나님의 조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적 해석이 들어가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2단을 만나고 3단을 만났을 때 이게 메시지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색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편사 들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저도 이제 초심 가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은 나는 그 시어머니 며느리 새로운 며느리 그게 제 메시지거든요. 3년은 귀머거리 벙어리 3년, 비벙어리 3년, 제발 말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러고 기도만 해야지. 이러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배승교사 메시지 하기를 또 가서 우리 애들이 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결국 우리가 재림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그런 시간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시대와 시대를 넘나든 이게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건 우리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기는 거거든요. 바톤. 그죠? 그러면 이 바톤을 넘겨서 이 바톤이 어떻게 다음 때 갈 것인지 생각하고 넘겨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럼 얘네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재림주의 날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러면 그런 놓고 갈 때에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놓고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아이들의 시각을 좀 더 이렇게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딱 은혜가 순간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 우상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피부를 말 좋게 하려면 그 피부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성향은 타고 가야 돼. 근데 이 타고 가는 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말려들어요. 말려들 바에는 안 타고 가는 게 낫긴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와 정치, 경제 우상 속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댜거든요. 다니엘, 오바댜.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대놓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4명 정도 섬겼거든요. 왕은 독살당해서 죽어도 다니엘은 그 다음 왕을 섬겼어요. 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다. 오바댜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오바댜는 심부름으로 썼거든요. 그럼 심부름으로 썼다는 거는 얘가 엘리야하고 접촉이 있다는 걸 아방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랩런트가 와야 되거든요. 물론 다 목회자 되고 다 저게 되면 그렇지면 좋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세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어떤 문화의 어떤 부분이 정치의 어떤 것들이 경제의 어떤 부분이 이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우상으로서 또 사단의 네피림의 문화로서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저도 멀리 갈 때는 음악을 여러 가지 듣거든요.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하는데 세상 음악도 듣습니다. 그 계속 가사 분석해요. 근데 노래 가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음악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뉴에이지 음악이 옛날에 사단을 찬양하던 음악이었거든요. 그 뉴에이지 음악이 지금은요 찬양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찬양의 어떤 음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모든 그 속에 사단의 문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찬양에 대한 부분을 내가 레포트 하다가 우리 사역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 하더라고. 우제시턴 목사가. 그 어떤 건 영화를 보고 그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은 성령 인도다. 우리가 어떤 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찬양이 되어지고 할 일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짐인데 그럼 배고픈 상태보다 배부른 상태가 낫잖아요. 무엇을 먹었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었든 짜장면을 먹었든 뭐 돈가스를 먹었든 간에 우리가 그 힘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우상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고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을 보고 재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뭐가 돼?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되고 정말 그것이 충만해져서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흡같이 느껴지는 거죠. 나의 길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흡에 대해서 나왔길래 봤더니 그게 또 무슨 그래서 불교에 왜 우리나라 불교에 신선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호흡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전 머리 좋아요. 호흡법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놓고요. 결국은 딱 이 불교 안에 선도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내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존경스러워요. 야, 나도 저래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래야 되는. 하나님 저도 저래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복음 가진 자의 모든 호흡과 복음 가진 자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원천, 힘의 원천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호흡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뭐예요? 호흡처럼, 영양소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치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진짜 안 들어가는 분이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권사님이랑 메시지 주고 아시겠지만 나? 문제 없어.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알아.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과 세리와 그쵸?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니까 나는 죄 없고 나는 율법 잘 지켰고 나는 의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굴 찾으러? 그러니까 천국 얘기 나오잖아요. 불렀는데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길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문제가 뭐부터 전적인 타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전제하에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잡소리예요, 잡소리. 아무 가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산을 옮긴다, 뭐가 잘했다 해도 그 어떤 것도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뿐더러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사람이 더 많아. 사실은. 네. 인간이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선함이 있다고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 이 부분이 완전히 인정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락방이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락방의 답답함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우리 그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닌 게요? 내가 우리 자녀하고 얘기하잖아, 아들하고 얘기하지만 복음 아닌 얘기요?
걔가 나한테 뭘 해준다 하더라도, 뭘 저기 한다, 뭐 하는 것도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됐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결과고 또 모든 문제를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든 뭘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든 복음 아닌 것은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다락방의 정체성이고 사실은 이게 다락방의 파워예요. 참 다락방이요. 인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보다 참 안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있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은 위대하게 굴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함 하나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답함으로 이 다락방이 위대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다락방이 위대하게 굴러가니까 다락방 안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래요. 어이없어서 놀래요. 절대 사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으로 굴러가잖아요.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어떤 전적 타락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 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 돼버려요. 이렇게 돼야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이번에 그 광양 그거를 처분을 하면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면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 그 금액을 낮추고 이제 물건을 다 가져가라. 자기는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냐면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이나 7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물건 다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잘해준 거잖아요. 잘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잘못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겠는데, 어떤 좋은 일이라도 은혜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그 뒤에 모든 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나는 계약금을 안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건 상도가 이분이 나 조건하고는 안 맞지만 이분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만약에 이분이 나하고 안 맞게 다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냥 모두 다 넘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몇 가지는 가져가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금액은 다 다시 100만 원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계약을 딱 끝내고 나니까 또 쭉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봐.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온다니까 마음이. 그 전문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역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죄. 이게 또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면서 이 순간 또 나한테 사단이 이게 또 오는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 일례를 들으면 얘기하고 모든 것에 그래요. 잘하는 것은 잘한 것대로 저가 그 순간 주인 되고요.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왜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왜 낙심해? 뭐 주인이 알아서 이게 그럴 일이 있으신가 보지 하면 되는 건데 낙심하거든요. 화나고. 뭐예요? 그 순간 제가 주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도 아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상태인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을 그런 순간을 사단은 찾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네피림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네피림의 메시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본주의 바벨탑.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에서도 성공하면 좋지. 응답 오면 좋지. 이런 마음이 저도 있고 매 순간순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그것이 여기 와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진짜 그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 좀 약간 교만해도 돼요. 왜? 최고의 신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계속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전적 타락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변화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혹은 어떤 일들이 와도 그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 제가 다음 주에 메시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푸는데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가진 자예요. 한마디로. 가진 사람들이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못 가진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못 가진 사람. 우리가 막 뭐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쓰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정말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배운 사람인지 어쩐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맨날 배워도 맨날 한계가 와요. 맨날 그거 모르겠어요. 얼마큼인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건 뭐다? 배운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니까. 또 우리는 뭐예요?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의 여유로. 뭐예요? 와 있는 문제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요? 원래 그 부분에 진노에 우리가 타락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진노의 자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유 없이 재앙받고 이유 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한 상태, 창조주와 불화 상태예요. 창조주와.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밥이고, 그죠? 진노의 상태예요.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상짓을 하냐? 그 인간들이 진노 중이니까 하나님과 불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드시 오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세상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차여져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사실 수학 안에서도 수학으로 복음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래 가사만 봐도 복음 설명. 저는 구원의 길이 아니어도 노래 가사가 유행가 가사 가지고도 복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다 가진 자라. 다 가진 자.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뭐 했어요? 샘의 근원을 가진 자. 그 샘의 근원이 무슨 뜻이에요? 다 마셔도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는요, 샘의 근원이에요. 신분과 권세가 막 5년 하고 끝나고 3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신분과 권세. 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이때 뭐예요? 그 상황에만 매이지 말고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신분을 가진 그런 눈을 가지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원래의 달란트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원래의 달란트. 아마 우리 어떤 분이 복음 가지고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성수년 사역하거나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이 달란트 보는 눈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을 봐도 달란트가 보여요. 민망하게. 달란트가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안 잡히면 그 달란트를 꽉 누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형민이하고 초등신학원에서 형민이가 지루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지루하지. 유치부가 초등부에 와서 이렇게 월반을 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니. 인정한다 이러면서 제가 머리를 이제 끌어안고 우리 형민이에게 이 형민이의 달란트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이 지루함 속에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는 꽉 잡고 있어 사단이요. 못 잡게. 언제까지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기회가. 달란트 어차피 안 와도 소용없을 때까지 꽉 붙잡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그 권세를 누구 권세로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진짜 달란트요. 오직 걔만 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비교가 불가한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거 저는 좀 동기라고 하면 왜 랩넌트를 데리고 훈련을 가냐. 나는 그 생각이에요. 복음 가지고 살다가 어떤 고통에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죠. 저는 하나님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획을 긋는 랩넌트를 주시라고. 그럼 랩넌트 하나가 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배드민턴이
여러분 배드민턴 잘 모르시는, 배드민턴 하잖아요. 배드민턴 그렇게 강국이래요. 우리나라가. 막 주위에 보면 우리 선수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강국인 줄 아세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지기잖아요. 그래야 시대를 가르는 렘넌트가 나와요. 진짜 원래 달란트가 회복되어진 렘넌트들을 계속 보시면서, 또한 그때도 말씀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태어나지 않은 렘넌트, 자녀들을 볼 때 아들, 장성한 딸 볼 때도 계속 뭐 해야 돼요? 후대를 놓고 달란트 회복되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뭡니까? 세상에서의 역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먹고 내가 잘 살고 하기 위해서 달란트가 회복되고 보급이 있어야 된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열심히 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네 위치를 회복해라. 그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네 역할이 있지 않겠냐. 네가 살려야 할 사람도 있고 너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예비돼 있지 않겠냐. 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뭘 해서 잘 되고 뭐 장사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거 말고 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가르치는 역할을 할 거냐. 먹이는 역할을 할 거냐.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또 그것을 그리스도로 재창조할 거냐. 자기의 모든 업이 복음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속에서도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장사하면서도 진짜 이래서 구원의 길이, 이래서 그리스도, 이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자녀. 구원의 길이 장사하면서도 나와야 돼. 내 업과 만나야 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번 주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달란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갈 때에 어떻게까지 해놓고 얼만큼 제가 이루어 놓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부분을 놓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다가 뭐예요? 나는 매 순간 이 순간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으로 이 순간 사단을 인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사단의 전략은 뭐구나? 지금 저러는 순간 사단의 전략이 뭐구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걸 사단이 있겠지. 있을 것이요. 가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말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저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또 이렇게 누리면 사단이 꺾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안 잡히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매 순간순간 진짜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면 어마어마한 운명이 피해갑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짜 이거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반복되어야 될 문제죠. 이거. 나의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우리 자신이 정말 깊이 내 지금 돈에, 내 체력에, 내 고통에, 제가 며칠 아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죠. 하나님, 나는 과연 이 고통을 그리스도에 인지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가? 이 고통이 오는 이 현장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은 어떤 거고 사단은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잠이 안 깰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해도 안 깰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순간 사단이 날 쳐다보면서 뭘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 주시라고 기도하죠. 정말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다는 게요. 물론 순수하다면 순수하죠. 그냥 모르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만족할 만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해요. 그냥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만족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보여져 버려. 그 도미노처럼 쫙 평탄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끝 만족 이게 돼버리는 거. 진짜 만족하니까 만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만족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만족. 진짜 만족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세상 영광, 우리가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갑절의 응답이에요. 갑절의 응답. 세상 영광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세상 영광이 따라줘요. 사단에게 빌미만 잡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서 뭐예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샘의 근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언약과 진짜 응답,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정말 되어지는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그 목사님 되어지는 응답 하늘로부터 온 거 뭡니까? 얘기하면 저도요. 2박 3일 수련회 해야 돼요. 심포지엄, 세미나. 제가 이런 데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니까 안 하는 거지. 어마어마하죠. 그럼 모든 게 다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건 뭡니까? 시간표죠. 아이, 합리화 같은 애들 그래. 아이, 그건 그 합리화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죠, 제가. 그럼 너 앉아봐. 쭉 얘기해 주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집착할 때에는 사단에게 붙잡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누려서 포럼하고 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24시 누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영적 세계가 내게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른 차원을 산다니까요. 정말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처음에 다락방이 많이 싸웠어요. 만약에 이 영적 세계가 보이고 다른 세상이 보이잖아. 근데 내가 보이니까 저 사람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못 보거든요. 그럼 막 싸우고 그랬었다고 옛날에. 왜 그걸 못 보고 못 깨닫냐 이러면서 그랬었다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붙잡을 때에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순천 서밋교회에 있기를 전 성도가 이 응답 속에서 정말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서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포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서밋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서밋교회가 정말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하면 수요일날 현장 메시지가 붙잡아지고 또 주일날이 되면 또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가 되면 내가 한 주간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한 주간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쯤 되면 이 포럼 대회가 열려야 된다니까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러면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속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살아있는 메시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로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확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심중과 우리가 또 사단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간 동안에 전 성도의 현장과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단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확인하는 순천 서밋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